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지내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민수기 11장에서 탐욕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을 하는 불평을 하는 일들이 막 격정적으로 일어났었는데 바로 그곳이 이제 기브롯 핫다가 되었고 오늘 또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격정적으로 도전하는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가 이제 구스 족속, 이제 에티오피아 족속 출신의 이제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제 서브 리더격인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이제 대놓고 비방한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하다 보아도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가장 대표 리더를 이제 보조하던 이들이 대표 리더를 막 공개적으로 비난해 버리면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뭐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지금 상황은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의 아내로 취한 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광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출애굽 당시에 이미 이제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들이 함께 섞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한 본문에서는 그 표현은 이제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꼭 순수 혈통 이방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들도 그 출애굽 당시에서 애굽의 노예로 섞여 있던 타 종족, 타 국인들이죠. 타 국인들도 여기에 지금 섞여서 함께 광야를 걷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제 이방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섞여서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국인의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인정받은 채 이 길을 걷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건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이죠. 그 이후에 그들의 이방 민족들 또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경계를 하시면서 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거지 지금 이 타국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서는 금지하신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사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그럼 이런 도전을 했을까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짜 이유가 좀 드러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여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말을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없는데 모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모세와만 하나님이 얘기했냐? 우리와도 얘기 안 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 있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려 하는 사람들의 편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편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안정,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해 보려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좀 더 넓게 보자면 아마 어제 묵상했던 11장의 사건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여호와의 영이 70명의 리더들한테 막 임하고요. 막 그렇게 막 같이 그들이 막 예언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어떤 의기양양함과 어떤 자신감 이런 거에 도취돼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모세만 특별한 게 아니구나. 뭐 나한테도 또는 저 70명의 리더들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도 하는 거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막 특별한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할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또 분위기에서 당연히 더 자신들의 힘과 세력 또 위치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주 크게 일어났을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 눈에 보이는 대표 리더 모세를 비방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일어났던 거죠. 결국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지켜내고픈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픈 이런 욕망과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이렇게 맞물려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나의 어떤 안전한 세이프티 존을 확보하고 싶고 또 이 세력을 갖고서 내 편을 또 더 만들고 싶고 내 편을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다른 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더 나의 어떤 안정과 힘을 더 굳건히 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욕망과 모습들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두 가지의 모습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반응하시는 태도고 두 번째는 모세가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2절의 하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주 가슴을 울리는 한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뭘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4절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의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마치 이 4, 5절은 이제 법정 소환의 모습이죠. 재판장이 세 사람을 이제 법정 출두로 소환하고 5절에서는 피고인들을 피고석에 세워서 재판관이 이제 신문하듯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실제 6절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피고인 미리암과 아론에게 막 신문하듯 막 따지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게 왜 의미가 있죠? 모세가 변명도 없고 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이것을 판결하시고 모세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 때문이죠. 저도 이런 은혜와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해봤는데요.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나 대신 나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것을 판결해 주시는 일들을 가끔 종종 경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분께 의뢰를 맡겨드리고 내가 그분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권을 넘겨드릴 때, 그분께 판결권을 넘겨드릴 때 그분이 나서서 판결하시고 또 나를 변호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맥락으로 이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태도라면 두 번째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그럼 과연 그때 뭐 했을까요? 3절에서 이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비유가 된 표현이잖아요. 이 야생마가 엄청 거친 야생마가 전문 마부의 훈련을 받아서 잘 기들여진 상태, 이게 이제 온유함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사실 이렇게 기들여진 사람은 아니었죠. 출애굽을 막 하기 직전 처음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을 때도 모세는 혈기가 막 넘치는 자였지 않아요? 막 동족들을 보호한다고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힘을 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리더가 된 후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막 하니까 막 돌판을 막 집어 던져서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막 불같은 화가 있었고 막 되게 그 기질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성경은 모세가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더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표현을 할까 보니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그것을 아마 비추어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어제 모세가 사람들이 70명의 리더들이 막 하나님의 영을 임재를 받아서 막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저 장막 안에서 한 두 사람이 또 막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하죠. 저 두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리십시오. 그때 모세가 대답한 것이 11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표현에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 태도와는 정반대인 모세의 태도를 볼 수 있죠. 미리암과 아론은 어땠습니까? 내 편이 필요한, 내 스스로가 내 편을 만들어서 자기 힘을 확보하려는 이런 모습이 미리암과 아론이었다면 지금 모세는요, 새로운 전혀 다른 종류의 편을 선포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편을 지금 표현하면서 나는 나의 편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것으로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을 형성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꿈꿨고 바랬기 때문에 자기 편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어떠한 태도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형성하신 이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아론과 미리암을 용서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까지 벌이죠. 11절과 13절에서 11절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를 벌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살려달라 했더니 모세가 13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경험을 해보면 이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특히나 나와 가장 가까웠던,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방했던 것을 경험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중보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인데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였습니까? 내 편, 저 사람 편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모세 편, 뭐 아론 편 이렇게 여기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동체와 그룹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 편, 네 편이 없이 타인을 위해, 특히 나를 좀 전에 비방했던 이를 위해서도 기꺼이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셨던 그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이 필요한 이들로서 그들이 여기 있때 우리는 이렇게 네 편, 내 편이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용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판결권과 변호권을 인정해 드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네 편, 내 편이 없이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을 내가 꿈꾸고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일들 속에 내가 온유하게 기다릴 줄 아는 것,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모세처럼 비방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룹,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편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네 편, 내 편 없이 또 나를 비방하는 이들 앞에서도 온유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내 안에 보혜사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이 모든 일의 판결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의뢰해 드릴 때 오늘도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판결을 하시기를 온유하게 기다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싹틀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마음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잘 기들여진 온유함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달라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할 때 내가 속한 그룹,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네 편, 내 편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